망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석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으로 고린도전서 개관 전반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수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으뜸으로 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비중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오른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남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상 십자가를 지시는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에 아주 작은 어린 여성 종 앞에서 닭이 2번 울 동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정은 있었지만 살아갈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열정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살아갈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을 배신했던 열정만 가득하고 실력이 없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열정에 비해서 실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실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즘 왜 이렇게 요즘 F 돼가지고 그게 F 돼가지고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삶의 양을 쳐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력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안다면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이고 제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월까지가 목장 마무리되잖아요. 이번에 목장 리더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오늘 예배 전에도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전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뭔데? 그랬더니 목장 리더의 자격이 뭡니까? 지원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설교 내용이랑 이렇게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격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자격은 그분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프 리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예수님 앞에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리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열정은 있지만 실력은 없고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강한 우리들을 한 곳에 모아주셨습니다. 나도 문제투성이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있으니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가 다 문제 일으키면서 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문제 일으켜도 괜찮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따라와라.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예요. 현대랑 똑같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다음 주까지 개관을 보시면서 야, 이거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런 교회면 안 가고 말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구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야 우리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시작하면서 주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14가지 문제에 대한 복음적 답변서. 문제가 13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이다. 바로 죄. 원인은 하나이기에 대안도 하나이다. 바로 복음. 바울은 복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1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13가지 문제의 양상이 굉장히 다각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죄. 죄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통제하고 통치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공동체의 상황과 내 약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양상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의 양상은 여러 가지지만 원인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답도 당연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각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책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표현 방식이 이해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주시죠. 외우고 있죠? 암송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주제 뭐였나요? 네, 역시 찾아가지 않을 수 없죠. 네, 벌써 그는 눈치챘어요. 자기를 향해 온다는 것을. 네, 우리 베델 송중기. 네. 네, 송정훈 씨 한번.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였나요? 복음 아닌가요? 그렇죠. 모든 성경의 주제가 복음이죠. 네, 복음 중에서도 뭐였죠? 갈라디아서 문제 상황은 혹시 기억나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세 가지 문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날과 계절과 절기와 달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는 네, 할례였던 거 감사합니다. 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바울 서신은 특특목 뭐죠? 이거 시험 문제예요. 세 번째 페이지 넘겨주시죠. 특특목,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바울의 목회적 답변. 되게 그 카테고리가 좁아요. 이런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특특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조금 심화 과정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안 믿는 자와 사귀어라, 관계를 사회적 관계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한 곳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한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어라. 뭘까요? 문제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그 사람 몸에 더 맞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에 따라서 너 같은 상황은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 너 같은 상황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어도 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레시피를 좋아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레시피가 된 원인을 니네가 그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특특목이다.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 지금 여기 물음표가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처음 등장한 거는 사도행전 18장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매우 어땠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곳이 너무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해 나갔습니다. 자, 벌써 시험 문제 2개 나왔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무서워했다. 몇 년 있었다? 1년 6개월 있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왜 바울은 두려워했을 것이고 왜 1년 6개월이나 머물러야 했을까? 그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아가야 왕국의 수도고 로마의 자유시고 로마 해상의 중심지고 그리스와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이어주는 전략적 요충지. 한번 지도 보여주시죠. 네,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나일강이고요, 저쪽이 로마가 있을 것이고요. 이쪽에 이제 그 아덴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저기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 아래 요 섬 같은 지방 보이시죠? 이 지방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외국으로 치면은 여기 뭘까요? 그 고린도는 뉴욕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저기 고린도 같은 경우는 부산, 아가야는 경상남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더 큰 지도, 로마 전역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입니다. 로마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게 로마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북에서 남까지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로마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가 거의 로마의 가운데로 보이시죠? 당시에는 바다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해안부에 커다란 항구 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교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습니다. 보시면 어찌 보면 이탈리아 로마보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훨씬 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린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도시가 형성되겠죠. 도시가 형성되면은 재화가 공급되겠죠. 재화가 공급되면은 교육과 종교가 발달하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굉장히 퇴폐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여주시면요, 종교와 문화를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는 그리스 신이 있었는데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 정도 항상 대기하고 있었는데, 사랑의 신이다 보니까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신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교리들이 굉장히 도시 내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창기들이 1000명 정도 포진하고 있었다. 이거는 그리스 역사가의 스트라보가 2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한 기록들에 남아 있습니다. 또 고고학적 발견들에 따르면요, 고린도에 있었던 이방신의 신전만 2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4, 5세기경에 그리스도 시인 아리스토파네스가 적어놓은 글에 따르면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린도 사람 같은 경우는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하다, 점점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말을 고린디아조마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이게 지금 발굴되고 있는 고린도의 고고학적 터입니다. 이게 고린도 도시고 저 뒤에 기둥만 남아있는 것이 태양신 아폴로, 어떻게 알아요? 아폴로의 신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요, 써있구나 여기. 네. 이거는 옥타비아 신전이라고 터만 지금 발굴이 된 상태입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요건 아크로 고린도라고. 멋있죠? 여러분들 여행 영상 중에 막 이런 데서 막 풍선 엄청 많이 떠가는, 막 열기구 떠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다 이제 고린도예요. 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건 이 산 지역에다가 요새를 형성을 해서 고린도로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막는 커다란 방어벽 역할을 했던 곳이 지금 터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아크로 고린도 꼭대기에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가 고린도다.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 주세요. 고린도 교회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첫 번째가,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회에서 성공한 졸부들이 많았어요. 전통적인 부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부자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왔을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전통적인 부자가 아니라 항구 도시에서 무역을 통해서 갑자기 4대의 떼돈을 벌어서 졸부들이 많아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졸부들의 특징은 어때요? 자기 주관과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왜?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뤄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적으로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다. 자, 고린도 교회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 잘난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그 외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도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 양쪽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이 되다 보니까 세속적 리더십을 교회로 잡고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방식이 이상해. 내가 성공한 방식이 있어, 마. 이거 갖고 그렇게 해야 돼, 마. 이런 식으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세속적 리더십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교회를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여러 가지 싸움들이 계속되고 결국은 교회가 비성경적으로 타락하는 과정들 속에 있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넘어가 주세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어요. 진짜 바울이 약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서 하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왜? 자기 뜻대로 끌고 갈 때 가장 방해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을 제기하고, 끊임없이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고. 그래서 고생 많이 했어요. 루머를 3가지 정도 언급하거든요. 첫 번째,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 두 번째, 바울은 못생겼다. 세 번째, 바울은 키보드 워리어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라고 공격했던 사람에 대한 변명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여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수사학과 논리학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교만하니까 수사학과 논리학 이런 포멀한 폼을 쓰면 쓸수록 시비가 계속 걸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 위해 노력했다. 되게 신기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하기 바로 이전에는 아테네에서 전도했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은 논리적이었고요. 논리적인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테네에서 전도할 때는 정말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전도지인 고린도에 왔을 때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으로 하면 할수록 시비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수사학을 쓰지 않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무식하게 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 잘못된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맞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했던 것에 대한 변명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보여주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어떤 사람들 많았어요? 바울이 글은 좀 잘 쓰는데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냐? 야, 이거 예배 못 드리겠는데 설교 못해가지고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드냐 설교 듣기? 이런 것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또 바울이 못생긴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본다. 이런 더러운 세상.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10장 1절을 보여주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는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비꼬는 내용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많았어요? 야, 바울은 실제로 보면 약한데 왜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냐? 왜 이렇게 편지 보낼 때 맨날 강하게 써? 기분 나쁘게. 그 사람 싫은 얘기만 너무 많이 편지로 써가지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이 말한다.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한 걸 지적하면 그거를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니 바울이 도저히 이 교회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내가 가면 알아서 해라. 내가 이번에 방문하면 사단 한번 보겠다. 사단 내겠다. 너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처럼 말하는 게 아니다. 능력이다. 능력을 보여라 내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조금 더 개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지로 전달된 문제입니다. 6장에서 15장에서까지는 바울에게 편지로 전달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로 전달된 문제에 답변할 때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는 이라고 항상 앞에 첨언을 합니다. 그리고 구두로 전달된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합니다.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고린도 교회 사람이 저기 선생님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편지는 써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서 구두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구두로 먼저 전달된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5장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근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좀 분위기가 처졌네요. 자, 다시 한번. 의자가 너무 편해요. 좀 다시 허리를 좀 펴고. 자,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빠밤. 네, 죄송해요. 분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네, 첫 번째는 분열과 파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되게 신기한 게요. 지금 교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이 지나서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와 문명은 발달했지만 인간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의 상태에 놓여 있고 그때의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부가 쇠퇴하는 3가지 이유라고 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댓글이 내가 교회에서 파당과 분열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근데 그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진짜 분열과 파당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못 어울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금도 이 문제로 제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 총 크게는 4가지 파당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파는 누구 파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파. 두 번째 파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설교자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 설교를 잘했으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아니잖아. 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파.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입니다. 나는 베드로파다. 네 번째 파는 야, 니네 무슨 사람파를 하고 있냐. 나는 누구파? 그리스도파. 자, 근데 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치적 만족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내가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오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해결 방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답변이 이겁니다. 교회에 사람의 털을 닦지 말고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교회 내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성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파당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파당이에요. 예를 들어 찬양팀에 어느 날 내가 꼈는데 거기서 내가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모르는 얘기들로 그들끼리 웃음꽃을 피웠다. 이런 경우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그게 이제 파당으로 변질되고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친한 사람들끼리, 성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파당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패밀리 외에, 우리 그 그룹 외에 다른 그룹의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도 지금 파당으로 나아가고 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털을 세워나가야 된다. 우리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그 교회의 주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주인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리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인간이 주인 되지 못하게 우리가 문화와
환경과 전통과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인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한번 보여주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라. 우리 오늘 장년부들께서 교회에 오셨잖아요. 장년부들께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된 터 위에서 청년부인 우리가 청년부를 세워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터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세요.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건 뭐예요? 다 인간적인 것들, 인간이 주인된 것들, 이것들로 세우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불태우실 텐데 인간이 세운 것은 모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운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화를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에 그리스도로 이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도권 문제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여 바울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차지하기 위함.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비판하시고 싶으실 때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연구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이걸로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호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야, 알고 보니까 이종찬 전도사 신학대학원 안 나왔대. 대박. 다 뻥이었어. 뭐예요? 도덕성을 공격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자격,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과 가르침이 전부 박탈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바울의 모든 가르침을 반박한 게 아니라 야, 알고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을 해버리니 바울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바로 부정돼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권을 부정함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가져가기를 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넌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왕이 되었구나. 하지만 그런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진짜 왕자가 되기를 원한다. 자, 복음적 답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아준 사람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비판이 아니라 충성이야. 너희가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면 나는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 이게 사도로서 바울이 가진 자부심입니다. 먼저 된 사람이 먼저 포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이건 요즘 진짜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렇게 나를 공격하지만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작은 일이다. 왜냐하면 나도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런 얘기예요. 내 양심에서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가 많거든. 하지만 나를 심판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의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를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올해 설교 11년 차인데요.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저를 판단하시지만 저도 저를 판단하게 되거든요. 어떤 날은 여러분들과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되게 좋았는데 왜 이렇게 호응이 좋지? 집에 가서 설교 혼자 피드백 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어떤 날은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제가 나를 판단하는 거죠. 야, 오늘 설교는 말도 못했고 내용도 전달 잘 못했고 분위기도 별로였어. 그러다가 또 피드백하려고 설교를 들어보면 생각보다는 좀 잘했네. 제가 11년 동안 뭘 깨달았냐면요, 제가 저에 대해서 하는 판단도 제 기준의 제 판단일 뿐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나는 그 판단에서 자유로워졌다. 나를 진정으로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오는 자존감을 나는 얻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내가 방문할 기회가 생기면 나를 악하다고 선동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사랑하지. 하지만 진짜 너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너희에게 진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내가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끔찍하고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양 어머니를 부인으로 삼고 음행하는 일이 벌어졌고 공동체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여주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이런 얘기죠.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일 하는 사람 못 봤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후대의 사람들도 친어머니라고까지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여러 명의 부인들 중에서 양어머니였을 것이다. 설마 친어머니랑 이런 짓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도 잘못한 건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꽤 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야, 그런 거 사랑으로 덮고 넘어가야지. 야, 그런 거 우리 기독교 좋은 게 뭐야? 그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용서해. 왜 용서를 못해? 네가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랑 똑같지 않아요? 잘못을 굉장히 크게 저질렀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안 했는데 한국 교회가 먼저 왜 용서를 안 해줘? 이 사람 네가 용서해야지, 우리가 사랑받았는데.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바울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복음적 답변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치리해야 한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관계를 끊고 내쫓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한 일이 드러났을 때 먼저 한 사람이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충고하고, 교회의 장로들이 가서 충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쫓아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는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를 공동체가 허용해버리면 그 다음이 또 허용되고 그 다음이 또 허용되고 결국 막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송사와 재판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고소하고 재판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 상황 6장 1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내에서 벌어진 문제가 교회 내에서 처리가 안 돼서 어디로 갔어요? 법정으로 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쪽에 쌍문동 쪽에 한 중형교회가 있는데 지금 소송 중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교회 내에서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법정으로 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일을 치리하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30-40년 전에 아주 은혜를 받은 분이 교회 부지를 사서 우리가 교회를 집시다 라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윗세대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들이 이거 사실 우리 땅 아니냐, 교회에 돌려줘라, 교회에서 우리 못 돌려주겠다, 이래서 이게 법정 문제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한국교회 치명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복음적 답변 첫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시시비비를 가려주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고소한 사람은 이해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고소당한 사람은 용서를 구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고소당한 사람, 너 잘못해서 고소당했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 설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하은이에게 돈을 빌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빌렸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안 갚았어요. 그래서 하은이가 교회에다 청원을 했는데 교회에서 이게 처리가 안 됐습니다. 도저히 못 참아서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하은아, 그냥 네가 그거 줘. 왜 못 줘 그거를? 형제인데 그냥 그거 없는 거 해. 그리고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런 행동을 보니까 너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형제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을 수가 있냐? 너 같은 짓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잊지 못한다는 걸 모르니? 너 용서를 구하고 그 돈 갚아.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반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성경에서 기록됐는데 나 용서해 줘야지. 또 하은이는 성경에 기록됐는데 네 갚아야지 나한테. 반대로 이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살펴라,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이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고소가 서로 들어간 이상 둘 다 잘못이다. 이해되세요? 누구 한쪽이 잘못이 아닌 거예요. 이미 싸움 들어간 거예요. 둘 다 잘못이다. 그러면은 불의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차라리 불의를 당해줘라. 왜 예수님이 그 피로 사신 사람에게 불의를 당하지 못해주냐? 속아줘라 그냥. 또 이 가해자에게는, 이 피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개관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약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개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지역적 특색을 알아야 되는데, 고린도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고 성적으로 문란했고 종교적으로도 24개의 신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했으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과 재화가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가운데 급작스럽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스타일과 방식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사교 모임장이 점점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두 가지 소식에 답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편지에 답변하는 내용이 7장에서 15장 맞나요? 7장? 7장에서 15장까지 6장이에요. 6장. 6장에서 15장까지 편지를 가지고 온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들은 구두 소식이 1장에서 5장까지였습니다. 총 13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다 4가지만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뭐였죠? 파당 문제였습니다. 총 4개 파로 나뉘었죠. 어떤 파였어요? 처음에 바울파, 교회 세운 바울파, 설교자 아볼로파, 예수님의 첫째 제자 게바파, 난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파. 이 4가지 파는 자기가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정치적인 싸움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털을 닦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털을 닦지 말고 하나님의 털을 닦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걸 다 불사르실 텐데 인간의 힘으로 쌓은 터들은 그때 싹 다 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끔찍한 문제였어요. 뭐였죠? 음행 문제. 사도권이었나? 사도권 문제네요. 나도 헷갈리는구만. 고마워요. 네. 사도권 문제. 왜 사도권 문제가 벌어질까요? 바울에게서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바울의 도덕성을 공격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3가지 루머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못생겼다는 것만 기억하면 어떡해요. 첫 번째가 설교를 못한다. 두 번째가 못생겼다. 세 번째가 키보드 워리어다. 요거 답변 어떻게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일꾼으로 여겨달라. 답답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한다고 여겨주겠습니까? 안 여겨주겠습니까? 안 여겨줘요. 힘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제 좀 끔찍한 문제였죠? 뭐가 있을까요? 음행. 그거 누구와? 양어머니와. 근데 심지어 더 끔찍한 건 뭐예요? 교회가 이거를 용서하기가 아니라 어이구 그럴 수 있지. 잘했어. 잘한다. 그럴 수 있다. 비판하면 야, 왜 비판해?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 사랑하라 그랬잖아. 왜 사랑을 못해? 야, 잘못 좀 한다고 우리가 품어줘야지. 근데 그 잘못한 사람은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를 품어준 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걸 치리해야 된다. 답변은 뭐예요? 네, 쫓아라. 왜? 이 하나의 문제가 교회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였습니까? 네, 송사의 문제. 송사의 문제인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소송 건 사람에게는 야, 피해 당해줘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리고 고소 당한 사람에게는 네 지금 뭐 하는 거냐? 용서 구하고 갚아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지 못한다. 또 공동체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니네 중에 이거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 이게 처리가 안 돼? 교회가 이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거늘 교회가 처리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송사가 간 건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거늘 교회가 세상의 심판을 받으니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결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수고로움과 눈물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싸움도 있어야 됩니다. 그 수고로움과 싸움은 죄, 내가 교회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가 그리스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고, 나 자신을 세워나간 것이 교회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경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원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로움과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있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들이 드러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를 우리 삶 속에 체화시킬 수 있다. 칼빈은 교회를 인큐베이터라고 했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서 잘 영양분을,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인큐베이터 밖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암송 구절 첫 번째만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힘들었을 때 이 구절을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3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이군요. 다시 한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안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네, 꺼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자, 시작. 꺼주세요. 네. 컴퓨터가 멈췄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요? 네. 십자가의 도가,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내가 까먹었어요 지금.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첫째 줄만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요? 수환에게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 미안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재홍이 어디 있나요? 네, 우리 베델 에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우리 장년부분들께 한 번만 여쭤볼게요. 우리 장년부에도 암송 머신들이 또 계시거든요. 우리 황재분 권사님께 한번 좀, 심집사님께서 한번 그러면 박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도 바울처럼 두려울 때가 많을 텐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신다. 오늘 하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아주 귀중한 하루고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아프고 힘든 순간들이 많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뛰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합시다.